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이란 뜻은 한자로 기다릴 대에 이말 림자를 써서 예수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애드번트인데 이 애드번트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는 영어 전치사 to를 가리키는 에드와 또 동사 come을 뜻하는 버나이어리를 합성한 것으로 오다라는 미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틴어에는 미래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푸투름이라고 해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통상적인 시간의 미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림절의 미래입니다. 아드벤투스의 미래입니다. 이 아드벤투스의 미래는 푸투름과는 달리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미래가 현재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히 대림이란 뜻은 도래죠. 구속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이 세속의 시간 안으로, 세상의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새롭게 변혁시켜 가십니다. 날마다 구원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결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성탄으로 도래한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은혜 받고 죄에서 사함받아 평강도 오고 기쁨도 오고 응답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때요? 때로는 우리 역신이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짓고 낙심하고 실패하면서 절망도 합니다. 슬픔에도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영적인 긴장 상태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성도의 참 정체성을 가리켜 호모 아드벤투스라, 기다리는 인간이라 신학자들은 명명도 해요.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향방 없는 미래를 달려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현재도 여러분들을 창조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완전한 새 창조의 변혁을 구원하실 그 기다림이 있는 미래를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삶의 방향도 목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비전은 장차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대요. 장차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아기와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그리고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예언을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인간의 몸을 빌어 오실 한 아기라 하나님의 아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깨에는 정사라고 있습니다. 인간을 바르게 통치할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됐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 모사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기묘자 모사란 두 가지 이름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묘한 모사라, 기묘한 모사자라 하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 놀라운 도움자, 놀라운 스승, 놀라운 교사, 놀라운 변호자, 놀라운 위로자, 놀라운 지혜자, 놀라운 구원자란 뜻이.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결핍된 일을 만나요. 마음이 어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착이 됐으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인생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혹은 교사나 스승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만난 또 직장에서 만난 선배나 동료가 위로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면 사랑하는 연인을 찾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내 비용을 지불해서 전문 심리 상담가도 찾아가고 전문의 의사분도 찾아가서 진료받고 치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면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사이버 관계망을 통하여서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여러 계십니다. 늘 성전에 거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권사님 별명이
산풀 권사님이셨어요. 산풀 권사님. 도대체 뭐가 산풀인가?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실 때마다 원더풀, 뷰티풀, 조이풀, 반갑게 성도들을 붙잡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도 원더풀한 하루입니다. 집사님, 오늘도 뷰티풀한 하루입니다. 권사님, 오늘도 조이풀한 하루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더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뷰티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이풀한 하나님이세요. 늘 이렇게 세 가지 풀을 외치며 인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늘 환하고 반갑고 좋은지, 또 그런 마음으로 늘 전도하는 곳에 계시고 늘 기도하는 곳에 계시고 한결같아요. 늘 밝은 에너지를 교육자들에게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루는 권사님, 어떻게 늘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이세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는 저의 모든 걸 순간순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아뢰고, 슬픈 일 만나면 슬픈 일대로 아뢰고, 걱정스러운 일 만나면 걱정되는 일대로 아뢰고, 응답받은 일은 응답받은 대로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다 이루어 주시던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더풀, 아멘, 뷰티풀, 아멘, 조이풀 하지 않으십니까? 제 삶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게 항상 기쁘고 아름답고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진정한 기묘자 모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놀라운 카운셀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약간의 도움, 조언,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주고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도 언제 내 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식장에 들어갈 때는 찰떡같이 맹세해놓고는 섭섭하다고 나중에는 뒤돌아서고 남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좋을 때 좋은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친한 친구도 내일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내일의 원수가 오늘의 친한 친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인간사예요. 사람은 진정한 기묘자 모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에 기묘한 모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11장에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기묘한 말의 의미가 원더풀, 놀랍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모사는 원문의 더 정확한 표현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묘한 모사자로 잘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기묘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동 한 행동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모사로서 하늘에 그 놀랍고 신기하고 신령한 구원하시는 행동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한다면 예수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열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그 영적인 사단마귀의 사슬도 다 끊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우리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기묘 모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이, 모든 예수님의 인격과 모범들이 바로 천국의 놀라운 약속이고 복음이었어요. 사람의 관념이나 사상, 생각,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조언도 주시고, 아멘,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치료도 주십니다. 진리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무지한 자에게도 명철함과 지혜를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기묘자로 모사로 놀라움과 기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놀라움이야말로 예수님 만나고 천국 복음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892년입니다.
어느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옥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901년에 우리나라에 큰 기근이 들려서 9살이 된 옥분이 집이 가난해 먹을 게 없으니 다른 동네 부잣집으로 팔려갔어요. 이 어린 옥분이가 그 부잣집에서 부모를 잃고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부잣집에서 노동을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밥도 굶고 결국에는 추운 겨울에 동상이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주인이 서울의 한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병원에 옥분이를 버렸어요. 병원에 홀로 남겨진 옥분이가 8개월 동안 수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끝내 이 손과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1906년에 12월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병원의 간호사들이 그 로비에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습니다. 옥분이는 평생 처음 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감격했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자 당시 이 병원의 간호사였던 미네르바 구타벨이 미국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어린 옥분이가 옆에 와서 보더니 선교사님,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이 소녀라고 함께 안부도 전해주십시오. 너무 예쁜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옥분이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어째서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냐고. 그랬더니 이 옥분이가 하는 이야기가 6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첫째, 이제 더 이상 매맞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둘째, 치료받고 아픈 곳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쁘고. 셋째,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넷째,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에 기쁘고. 다섯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받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옥분이가 말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랍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남겨졌어요. 저 사진에 보듯이 옥분이가 병원에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옥분이란 이름 대신에 더 예쁜 송안나란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에 보니까 잘려나간 두 손에 뭉툭한 곳을 묶어서는 연필을 주었어요. 글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 병원에서 영어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됐습니다. 버려지고 잘려지고 비참해진 한 여자아이가 전혀 새롭고 전혀 기쁘고 전혀 놀라운 이 생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옥분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묘자 모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옥분이의 인생처럼 원더풀한 인생, 뷰티풀한 인생,
조이풀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와 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원더풀 카운셀러와 같은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원더풀한 놀라운 인생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